인터넷 소식들을 보면 뭐 50대 여자 배우가 30대의 소녀같이 동안이다, 무슨 40대의 변호사가 뭐 인물이 어떻고 몸매가 좋다, 35세의 스포츠 스타가 결혼하는데 뭐 아주 요염하고 뭐 어쩌다, 맨 거기 보면 여성들이 인물 자랑, 몸매 자랑 야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합니다, 지식 자랑합니다, 권력 자랑하고요, 또 인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랑해야 하고, 예수 자랑해야 하고, 교회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강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잘난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남보다 우월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었겠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벌 좋았지, 가문 좋았지, 그리고 권력과 명예 가졌지. 여러분, 그는 정말 한때는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과시, 자기 자랑거리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는 연약한 거, 약한 거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다 해로 여기서 버렸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가 굉장한 학식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화장실에 가서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거 붙잡고 이거 안 놀려고 바둥바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에 자랑스러웠던 것들, 과시욕에 빠졌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기에다가 볼일 보고 미련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나, 그런 분 계세요? 미련 없이 버려야 돼요. 음식 드셨으면 여기 있는 거, 이 장에 있는 거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거 막히면 곤란해요. 곤란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만났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걸 해로 여겨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부귀 영화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그는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알려고 노력했고, 온 맘 다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희들에게 초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원래 가졌던 복음에 대한 그 마음, 이거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유익이 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숙한 교회. 미숙한 교회는 맨날 뒤로 자빠져서 어리광만 부려요. 그래가지고 찡찡거리고 짜증 부리고. 나는요, 기질이 이상하죠. 나는 오뚜기 신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뚜기 자빠뜨려 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자빠뜨려 놓으면 빨딱 일어나고. 나는 복도 가다가 아이들이 넘어지면 절대 안 일으켜줍니다. 사랑이 없어서 no. 어우 씩씩한데 용감한데 일어나봐. 제 스스로 일어나게 하지 내가 일으켜주지 않아요. 냉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습관, 이런 정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깐나네와 같은 이 미숙한 아이들, 미숙한 성도들은 툭 하면 자빠져가지고 막 앙사를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고 이래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진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스스로가 착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풍성했고 서로 권면했어요. 옛날 성경 권고했다. 권고는 일 잘하도록 막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권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중고동부 수련회가 굉장히 아주 성황리에 했습니다만은 거기 30여 명의 봉사자들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 다 여전도 연합회 임원입니까?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게 아니고 섞였어요. 그래서 임원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학부형도 있고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부대찌개네 그랬어요. 그렇게 조크를 했어요. 부대찌개 이것저것 잔뜩 잡탕으로 넣은 게 부대찌개잖아요. 그런데 막 그 화기에 식당에서 요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 식당에 열기, 튀김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해요. 비 오듯이.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아유 권사님 이렇게 땀으로 목욕하니 체중 빠져가지고 남편 백집사한테 내가 원망 들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돼요 뭐 이러고. 그래도 인상 쓰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기쁨으로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이거 보통 짜증나는 일입니까? 일당 벌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자원봉사를 가는데 온통 땀으로 범벅을 하고 옷을 5번씩 갈아입어도 해결이 안 되더래요. 갈아입을 필요 없어. 어차피 젖는 거 실컷 젖고 저녁에 샤워하는 게 낫지. 어떤 집사님은 막 풀 깎느라고 막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해서, 아유 집사님 감사하다고 얼마나 했으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땀을 그냥 쭉 흘리고 찬물로 샥 샤워하면 기분이 짱이래. 또 하여튼 별놈 다 있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짬난다고 인상 쓰고 다니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왜 다툼이 없었겠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티격태격하고 다퉜는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갔다면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직접 얘기하지. 그런데 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수습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게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자빠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리 자빠져서 버둥거리고 저리 자빠져서 버둥거리고 맨날 그거 쫓아다니면서 시다발이 하다가 끝나고 이러면 교회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로마 교회는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이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통찰함으로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 그래가지고 여전대가 그렇게 애쓰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은 우리 신들이 단골 카페가 있어요. 사구 카페라고. 신도 사구를 이름 따가지고 사구 카페인데 거기다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우리 봉사자들 가거든 피자하고 커피든 뭐든 하여튼 주문한 대로 줘라. 그리고 온라인 계좌번호 주면 내가 쏴준다. 뭐 이렇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멋진 거 아니에요 이거? 바로 로마 교회가 서로 권고했다, 격려했다.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애쓰는 분들 설거지 하는데도 보니까 땀을 쭉 흘리는데 지금은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그나마 나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접시 아시 이렇게 물질에서 거기다 올려만 놓으면 다 자동으로 돌아가서 세척이 되니까 그래도 좀 난 편이지만 그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땀이 뻘뻘뻘뻘 나.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삼복더위잖아요. 그런데 격려라는 건 뭐냐면요, 이 권고하다, 격려하다는 것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댄다 이런 뜻이에요. 더 잘하라고 잘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도 지금 어떤 그 교구 목장은 이번에 한 끼는 우리 목장에서 설거지하자 이래가지고 써놓는데도 벌써 있다네요. 이거 좀 멋지지 않아요? 좀 사방에서 이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로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목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장로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권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일꾼의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우리 다 일꾼 돼야 돼요. 놀이꾼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꼭 복장시키는 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따라합니다.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다 구경꾼, 관중, 나그네 비슷한 무리에다. 구경꾼 일 안 합니다. 교회도 구경꾼들은 일 안 해요. 그냥 멀찌감치 바라만 봐요. 관중 그라운드에 뛰지 않습니다. 그냥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관전만 해요. 나그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 언젠간 내가 내려놓고 떠날 건데 무슨. 그러나 일꾼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요. 최혜란 권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뭐 다 많이 했지만 그런데 그냥 앞에 앉았으니까 눈에 띄는 그러면서 갑순이도 했잖아. 여기는 최갑순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최씨들이네 달다. 우리 짜고 하는 것 같다 꼭 그러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일꾼은 일하려면 땀 흘리게 돼 있어요. 고달퍼요. 일꾼 고달픈 겁니다. 그냥 놀이꾼, 구경꾼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기 멋대로 그냥 편안히 그냥 관망만 하니까.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 필드에 가서 뛰려면 그 선수는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다리가 쥐가 날 정도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스탠드에 앉아 관전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저게 축구 선수라고 이 새끼 똥볼만 찾고 아이고 저 수비도 못하고 패스도 못하고 막 이래요. 자기는 거기 가면 5분도 못 뛰어. 말이 많아. 구경꾼 관중들은 말이 많아. 교회에서 목사 설교가 기니 짧으니 뭐 은혜가 되니 안 되니 뭐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는 그런 분 없지만 말이 많아. 나그네 소중한 줄 몰라요. 나그네는. 근데 쥐는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은 일하는 게 일꾼이 노는 건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신은 늘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집전하는 이 대표자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나를 저 이방인과 그리스도와 접붙임, 그러니까 연결하는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런 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재물 정신을 가졌어요. 재물은 죽어야 되고 그리고 태워져야 되고 바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제사장, 일꾼, 재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 거기다 중매자비, 중재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그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담대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로 임명했다는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신 것은 전 믿지 않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은 조금 저쪽에 들 때지만 주차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때까지 아주 힘줘서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 주차장은 예배만을 위해서 순환되는 주차장이다. 거기다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1부 예배 마치면 내려가 볼 거다. 2부 예배 마치고도 내려갈 거다. 찬양대 니네 거기 된 거 아니냐? 내가 내려가 볼 거다.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라고 난리 갔어요. 적어도 로마교회는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자꾸 격려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문제가 터졌지요.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거기 신방 가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수습했어요.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왜 불렀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옛날 성경엔 선전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선포라고 나왔는데 선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선전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꾸 선전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 때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초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한 가정이 초대를 받아서 오면 이분들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뭐 집회한다고 불러내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펜션 한 채씩 특별히 그분들한테 서비스로 다 드리고 자기들 가족끼리 먹든지 자든지 받아가든지 내버려 둘 거예요. 내버려.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이야 이거 예수생들 멋있네. 이런 점도 있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나도 좀 나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네 미국 여행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끼리 가서 그냥 놀러 가자. 또 놀러 가자. 맨 노는 게 아니다. 노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이번 기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그냥 아주 후하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와요. 이야 이거 매력 있다. 야 이거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자는 거예요. 감동. 그러려면 우리는 고달퍼야 돼요. 내가 고달파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 다른 사람은 불편해해요.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루스드라라는 데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 온 사람 중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고침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이는 과연 신이로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죽여 세우고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그때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두 사도가 이 소리를 듣고 당신들은 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듣더니 이거 보통이지 뭐. 이게 아니고 막 옷을 찢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 같으면 그냥 으쓱거리고 과시하고 그럴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만류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 세워도 그럴수록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게 아름다운 멋이지. 말이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도대체. 목사는 어디 간 거야? 어디가 외국같이 왜 안 알아주고 있는 거야? 못 보니까. 그래도 알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안 봐. 막 이래. 우리들 같으면 자화자찬하고 자기 드러내려고 난리를 피울 텐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이러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자제시키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